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끼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로마 군사들에 의해 잡히시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달리신 후에 12시서부터 3시까지 온 땅에는 어두움이 짙게 깔리고 지진도 나며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시간은 약 6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보통은 며칠씩 죽지 않고 심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다가 몸에서 피가 완전히 다 빠진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그 기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대단히 비참한 거고 대단히 고통스럽고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약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믿질 못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나 죽었나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정치적으로 보던가 종교적으로 보던가 십자가형은 최고의 저주였고요,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최악의 형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면요 치를 떠는 겁니다. 십자가만 보면 끔찍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십자가를 그렇게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고요, 참혹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랬던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영광의 십자가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집들마다 십자가가 없는 집이 없고요, 예배당마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고요, 그 다음에 지붕 위에다 십자가를 걸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요,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팔찌도 하고 온통 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참혹한 십자가였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이 십자가가 아주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끔찍했던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의 십자가로,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변했을까요?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후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까? 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만 우리가 보게 되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가문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가문을 자랑했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벌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는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자랑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명예와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아무나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야, 이거 별 볼 일 없네. 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한 것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 다 버리는 음식이 찌꺼기, 배설물.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똥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간 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다 음식 찌꺼기가 같고요, 배설물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깨달은 겁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촛불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촛불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 촛불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태양빛 앞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촛불, 대단한 건 줄 알고 있던 이 촛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촛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깜깜한 밤에야 그 촛불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태양이 높이 떠오르고 그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조그만 촛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혹시 대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촛불 들고 다니시는 분 보셨어요? 그런 미친 사람이 없죠. 그 대낮에 무슨 촛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굉장한 것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내가 그런 걸 다 그냥 버려버릴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폐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조금 있다고 까불고요, 그 다음에 돈 조금 있다고 까불고, 그 다음에 무슨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까불고요, 그 다음에 남들보다 무슨 명예와 권세가 조금 있다고 까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사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라든가 그 권세, 그 다음에 그 물질들 영원할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내게 날아온 그 물질들이 내게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내게 날아온 물질 언제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우리가 금세 알게 되잖아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이제 60 넘고 70 넘고 80 넘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는데 과연 죽음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거고, 과연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금세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그래도 감사하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인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앞에 있는 그 물질 바라보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도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이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도 변하고요, 삶의 세계관도 변하고요, 다 변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다 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사람들마다 십자가 하는 것인가? 저주의 십자가였던, 수치스러웠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이런 십자가에 있길래 사람들이 십자가 하는가? 오늘 몇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에 공자가 달려 죽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인 공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거기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아무도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어떻게 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유별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특별한 겁니까? 그것은 역사 이후로, 창세 이후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예수님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특별한 겁니까? 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 위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께서 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창세 이후로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뜻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왔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증거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있으면 한번 나오라고 그래요. 누가 감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특별한 것은,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지만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온 인류를 향하여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제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설교할 때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분리하고 있는 그 휘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가위로 찢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전에는 못 들어갔거든요. 그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그 지성소, the holy place,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옥 가는 겁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니까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인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soever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온 인류를 향하여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절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고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딴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거고요, 진리 한 진리밖에 없는 거고요, 생명 한 생명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길이요, 그분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그분이 참 우리의 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딴 길이 있느냐, 딴 진리가 있느냐, 딴 생명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류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였던 십자가, 이제는 우리가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로 된 것은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온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귀한 은혜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